주님이 복음의 말씀, 저희들이 능히 다 그 깊이를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고 배우고 또한 행하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을 맞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여러 가지 일들, 4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 오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설교를 하는 목사들한테도 심판 설교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심판 설교했다가 사람들 마음 어두워지고 이거 찝찝해서 살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두려움만 가득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심판이 우리에게 어렵고 또 두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은 심판은 인생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겁이 나는 일이긴 합니다. 한번 내려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 심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3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대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심판을 맞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심판을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심판을 맞는 자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실 때 오해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착한 일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본문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봐주면 영생할 것이고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놓고만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혹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뭐 그런 의미 아닌가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저희들이 한 발 떨어져서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5개의 아주 큰 가르침 중에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행하신 굵직굵직한 가르침 5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고요. 10장은 파송설교라고 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13장은 천국의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8장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용서에 관한 말씀, 또 기도에 관한 말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과 25장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5개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 5개의 가르침이 다 한결같이 맨 끝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이건 그게 천국에 관한 비유이건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건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홍수가 나면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홍수는 심판을 의미하고 반석은 말씀을 의미하며 그 위에 세운 집은 말씀 위에 세운 자기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5개의 가르침을 하시면서 그 가르침 맨 마지막에는 항상 심판을 기억해라, 심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을 진지하게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5개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런 기준으로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면 그 심판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5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미 다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온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따르면 그 심판은 두려워할 게 아니지만 오늘 내가 살면서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맞는 자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맞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혹시 당뇨로 집안 내력이 당뇨인 분들이 아마 계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당뇨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것은 그 당뇨가 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이렇게 밤에 계속해서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과자 같은 거 먹으면, 그리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릴 텐데 하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뇨 물론 두렵죠. 하지만 이거 식단 조절 잘 하면 당뇨 안 생길 수도 있어. 매일매일 약 잘 먹으면 괜찮아.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두려워할 것은 오늘 내가 식단 조절 하나도 하지 않고 막 먹을 때 그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약 매일매일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먹을 때 귀찮다고 안 먹고 그거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먹지 않으면, 오늘 이 의사의 말에 따라서 식단 조절하지 않으면 당연히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새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귀만 커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 어느 나라의 좋은 설교자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거기 가서 그냥 구글하면은 창세기에 대한 수많은 교수들이 와서 강연하는 것들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갖 잘 포장된 그런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 설교도 있고 또 들으면 항상 마음이 찌릿찌릿한 그런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예화들은 기억하고 그런 어떤 감동적인 말씀들은 기억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은 두려워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열심 잊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기도하고 죄가 내 생각을 또 내 행실을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증거했는데 이 말씀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리면, 내가 육신의 귀찮음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냥 내팽개치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죠. 그거 두려워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죄와 육의 정욕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 진짜 내 힘으로 지키기 너무 어렵다. 금방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2계명,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은 무슨 이웃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룸메이트도 사랑이 안 되는데, 지금 한방 쓰고 있는 스파우스도 지금 사랑을 할까 말까 어떤 때 왼수같이 생각되기도 하는데, 한 집에 사는 우리 아이들도 이 왼수 같은 녀석 그러면서 사랑이 안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무슨 원수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이 레벨이 너무 높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 원수같이 여기는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제게 성령 주시면, 주님 제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몸을 쳐가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제 힘으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32절과 33절에 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를 가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냥 딱 보면은 양이구나,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염소구나, 너무 쉽게 갈라집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금방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지 금방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 그 자리에서 마치 양과 염소를 골라내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선행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생명. 양은 양의 생명으로 커왔듯이, 염소는 염소의 생명으로 커왔듯이, 신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면 예수께서 그날에 보시고 너는 내 양이다 그러고 금방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날에 주께서 나를 염소라고 부르실까 양이라고 부르실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죠. 이 말씀 여러분 진지하게 또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앞에서 예화하는 것, 그거 기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네. 그거 아무리 기억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시고 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 예수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생 동안 한 착한 일들과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나쁜 일들을 이 저울질해서 한쪽이 더 올라가면 그쪽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 심판은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사실은 정체성, 네가 누구냐 하는 것과 네가 그 정체성에 따라서 부르심을 어떻게 행했느냐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44절에 죄인들은 주님 저희들이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그런 얘기죠. 그게 주님이라고 좀 알려주시지 그랬으면 내가 했을 텐데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의인들은 자기가 돕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란 거를 몰랐죠. 그러나 모르면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의인 이렇게 불러요. 너희들이 행한 것은 의로운 행동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 퀄리티로 의를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의. 너희 의는 너무나도 뛰어난 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이 세상에다가 심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이 말씀들은 다 같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그 중심에는 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도덕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네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거예요. 정체성이 너 정체성이 뭐냐? 너 의의 나무가 맞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곧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 곤경 가운데 건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불의하다고 비판할 때 그 사람들이 항상 하던 레퍼토리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 무시를 당할 때,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선지자들은 나서서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세상이 어둡다는 말이죠.
또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이 세상이 상당히 부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그래서 우리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그 주인에게 나는 어두운 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소금이 저는 그렇게 녹아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소금으로 남아있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에게는 그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소용이 없는 빛이 돼버리고, 그 소금이 아무 주인의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런 소용이 하나도 없는 소금이 돼버리겠죠. 그렇다면 심판 때에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는데, 저는 이 세상의 높은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영광받는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주목받는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조명이 비추는 곳이 좋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작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한다면, 올라가는 것만 관심 있고 세상의 낮은 곳에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계시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뷰즈 당하는 사람,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틈에 계십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두운 자리, 약한 자리, 신음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낮고 천한 곳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가 거기에 계시는데.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지 나중에 큰 돈을 번 자녀들도 생깁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저기 오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돼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이 일하시는 선교지에 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서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려고 하고 의료 선교라도 가려고 하고 그 마음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어디에 계신가를 늘 생각해요. 그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는 낮은 곳에 계시는가? 그렇다면 낮은 곳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 저기서 저렇게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맡겨진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로, 의인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또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저희들도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고 그 옆에 가면요, 그게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돈도 거기다 써야 되고 에너지도 들고 상당히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지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배가 고플 때에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울 때 주님이 당신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아무 의지할 데가 없이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그래서 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의의 나무로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사실 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피곤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캬운이에 있는 제일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감옥 안에서 물론 죄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험한 사람들이지만 또 이 간수들한테 받는 여러 가지 어뷰즈도 많이 있고, 또 욕하고 뭐 때리고, 그리고 범죄 조직하고 연결돼 있고 막 그런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 사람들이 잠깐 은혜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고쳐지겠는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범죄의 고리를 끊고, 예전에 갱 멤버였던 사람들이 갱의 고리를 끊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 가족들은 정말 힘들어질 텐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많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그 일들을 겪으면서, 같이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가난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 주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저희들한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또 억눌린 사람들, 어뷰즈 당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 사람들 돕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주님의 나라를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다 한들 이 불의가 고쳐지겠는가?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사실은 가장 탐욕적인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도 있고, 불의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앉아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사람 돕는다고 해서 그 모든 세상이 변화될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파하면서, 그리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긍휼 가운데에서 내가 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개혁이나 무슨 대단한 의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지극히 작은 사람 옆에 서 있었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옆에 있었던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보던 사람들, 나그네와 죄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내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께서는 34절에 내가 세상을 지을 때서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의의 나무로 또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건 아니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내가 가서 섬기겠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도 가난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애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참,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든 곳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진짜 의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필요한데 의에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점점 긍휼한 마음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때로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또는 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괜히 도우려고 하냐, 그거 도와봐야 우리 세금만 더 나가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박해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상상수훈 첫머리에 하신 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기다려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불의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시지만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 주려고 곁에 있었던 것들을,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하고 옆에 있어 준 것을 주 예수께서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수고를 당신의 나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액티비스트요 저자인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 모나스티시즘 그래갖고 큰 그 혁신적인 무브먼트를 미국에서 일으켰는데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인도에 있는 마더 테레사한테 가서 한 10주간 같이 일을 하면서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들을 도우는 그런 경험을 했대요. 10주를 테레사 수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수녀님이 이 쉐인한테 가는 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캘카타라는 도시에서 우리 테레사 수녀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테레사 수녀가 이 청년한테 캘카타는 어디에나 있다.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너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인디아에 사는 무슨 홈리스들 그런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다. 네가 사는 곳에도 캘카타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으라고. Find your Calcutta.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나의 캘커타는 어디인가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캘커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 교회의 캘커타는 어디입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예수가 계신 그 캘커타로
함께 가는 것이 또한 이 교회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높은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서 낮은 곳에 함께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극히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와 함께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